오늘은 이 기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 3주 정도 기도와 관련된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다. 네,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함께 기도의 의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그리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이죠. 이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이든 기도하기만 하면 모두 응답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귀에 들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우리는 응답받지 못했던 경험과 그런 경험이 쌓여서 낙심하고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답답함은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알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간증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 문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고 오늘 말씀에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된다라고까지 하셨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일상생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신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품습니다. 그 의문에 과연 내가 이런 거 구해도 되겠는가 그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뭔가 신령한 것만 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런 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지금 뭘 구했죠? 방금 뭘 구했습니까?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까? 자막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뭘 구했죠? 떡. 두 번째는 뭘 구했어요? 생선. 그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걸 구한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떡이, 여기서 우리 성경은 떡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밥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밥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구이를, 고등어를 달라, 고등어 생선구이를 먹고 싶다 하는데, 그죠? 뱀을 주겠느냐라는 거지요. 부모는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합니다. 부모들은 단지 자녀들의 정신적인 필요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까지 채워줍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녀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물질적인 필요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돈 달라 해라 말라. 또 이러면 또 안 한다니까요. 돈 달라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죠? 예,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기도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워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나요?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하는 거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와 관련된 자격 문제는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영원히 결론이 났지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크고 최고의 선물인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분이라면, 그렇잖아요. 큰 걸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어찌 작은 것을 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시니가
로마서 8장 32절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거 다 해줬는데 이거 못 해주겠냐 이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 다 해줬는데 그 조금 하는 거 그거 못 해주겠나?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주저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속임수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네가 누구인데 감히 하나님께 구한단 말이냐?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네 오늘 죄 지었잖아. 너 오늘 하나님 생각 안 했잖아. 너 오늘 찬양할 때 딴짓했잖아. 이러면서 네가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네가 그런 처지에 기도를 한단 말이야. 야, 사람은 염치가 있어야 돼. 그래. 맞아, 염치가 있어야 돼. 그러나 기도할 때는 따라합시다. 염치 불구하고. 네, 그죠. 염치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사탄을 향해 소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물리쳐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귀중한 존재다. 하나님은 나를 귀중히 여기셔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옆 사람에게도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그죠. 이렇게 딱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는데 어찌 그 밖에 하찮은 것들을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아주 상반된 생각을 합니다. 한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박해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난하고 좀 불쌍하게 또 이렇게 좀 빈약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청빈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또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그분이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것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많은 걸 구해라. 그러죠. 양쪽에 있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구하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영광에서 있는 것까지 다 드리기만 하면서 내가 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소리? 하나님이 다 전됐으니까 뭐든지 구해라. 이러면서 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이 양쪽 부류가 다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대부분 다 아주 극단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견해를 두 견해 중에 한쪽에 어딘가에 치우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언제나 들어주고 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은 우리 생각을 좀 교정하게 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어떻게 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얼굴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끔씩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저희 집은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그렇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디 이제 외출했다가 들어오시면, 아버지는 꼭 들어오시다가 이렇게 이제 어릴 때 저희 집은 이제 영도 섬이걸랑요. 부산의 섬이라도 그 섬 같지 않은 섬인데, 저희 집은 이렇게 영도 다리를 건너서 차를 타고 오는 것보다 이 통선이 있는데 그 배를 타고 들어오면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자갈치 시장에서 배를 타고 오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 광복동 자갈치를 지나다 보면 맛있는 가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 외출 갔다가 돌아오실 때는 항상 이렇게 맛있는 간식을 사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아버지가 소리가 딱 들리면 우리 모두 다 아버지를 바라보는데 아버지를 얼굴을 안 보고 다 뭘 볼까요? 손을 보죠. 아버지가 뭘 들고 오시나 그 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들고 오시나 그 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뭘 보는 거예요? 내 그 기도 응답 주실라나 안 주실라 손을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집중하는 사람은 받을 것에만 관심이 있죠. 하나님의 얼굴에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런 일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들어갔는데, 모임에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내 얼굴을 안 쳐다보고 전부 다 내 손을 보고 있어요. 그때 마음 되게 섭섭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아니, 날 봐야지. 왜 날 안 보고 손을 보냐? 그죠?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 얼굴은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줄 거냐 안 줄 거냐 여기에만 관심 갖고 하나님의 손만 보고 있다면 우리 마음도 섭섭한데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 얼굴에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며 누리는 즐거움 속에서 우리의 소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것은 덤이죠. 덤 아시죠?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주의 얼굴을 본 것으로 주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하는데 그 만족함과 함께 돌아갈 때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라는 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러 우리가 와서 오늘 내가 구할 것이 있어 왔어. 내가 뭘 강구해야 돼. 내가 이거 좀 응답 받아야 되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 하여튼 손을 좀 내놓으세요.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 전에 왔사오니 주여 내가 주여 전에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지고 나서 감사한 기쁨으로 돌아가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손을 내미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탁 지어주시는 거죠.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이 먼저입니다. 해볼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먼저다. 그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갈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만을 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우리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검토하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구하고서도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졸라서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네, 그죠? 안 된다라는 것은 그때는요. 따라합시다. 네, 그냥 안 된다 그러면 뭐 하라고요? 네, 그죠? 네, 다른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지를 또한 배워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이상으로 언제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간구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걸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간구하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닌데 나는 응답 못 받았는데 난 오늘도 못 받고 돌아가는데 라고 마음을 먹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응답을 못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응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받지 않고 못하고의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세 가지로 응답을 하시거든요. 세 가지. 한번 따라할까요? Yes, No, Wait. 세 가지. 기억하시겠어요? 뭐라고요? Yes, No, Wait. 그죠? Yes, No는 아시겠죠? Wait는 뭐예요? 기다리라.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라고 하세요. 뭐예요? 응답 주시겠다는 거죠. 아니, 그래요.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구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기다려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다 응답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깨져야 돼요, 오늘. 그죠? 다 응답이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밤에 하나님 기도 응답을 주셔서 오늘 내일 아침에 눈이 내리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래 하고 눈 내리면 응답이에요. 맞죠? 근데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 내리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눈 내리면 온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랬어요. 응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잖아요. 아 진짜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 그냥 우리 서로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뭐 제가 부탁이 있는데요. 좀 들어주실래요? 그랬는데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 하고 대답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집사님 부탁이 있는데요 했는데 집사님이 제가 바빠서 안 돼요. 그래서 아니요. 그러면 뭐예요? 대답한 거예요.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맞잖아요. 대답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도 그래. 제가 저 부탁이 있는데요, 집사님. 그런데 이 집사님 너무 바빠. 그래가지고 그래. 잠깐만요. 할 수 있잖아.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먼저 급한 일 좀 하고요. 잠깐만요. 할 수 있다고. 그것도 응답한 거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려라. 잠깐 기다려라.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에 된다, 안 된다, 기다리라고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이 세 가지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교정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응답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뭘로 생각하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을 자판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 판매기, 자판기.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아무런 생각이나 의지나 지혜도 필요 없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기도라는 동전을 넣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그 버튼 탁 누르면, 그러면 자판기는 뭐 해야 돼요? 내가 누르는 것을 내놓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돌려주든지.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거밖에 못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기다리라는 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도 하나님을 자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기도와 관련해서 자기도 모르게 가진 생각은 하나님은 자판기 같은 분이다 라고 생각하죠. 자판기에 돈을 넣고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 어떡하죠? 여러분 여기 자판기에다가 돈을 넣고 이렇게 콜라 하나 빼먹으려고 돈을 탁 넣었는데 얘가 버튼을 누르는데 멍텅이 돼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죠? 그렇죠. 맞아. 발로 차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 흔들어.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막 두들기고. 그죠? 그 다음에 막 밑에 열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해요? 콜라를 내놓든지 돈을 내놓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죠?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어주든지 넣은 돈을 돌려주든지 반환 버튼을 눌러서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을 주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 세 가지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Yes, No, Wait. 그죠? 아까 한국말 하는 것보다 영어로 하니까 좀 고급스러운데, 그죠? Yes, No, Wait.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가 있으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무엇보다 주변 상황을 더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이지요. 우리 인생의 긴 여정의 로드맵을 설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안 된다라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성급하다고 하시며 기다리라고도 하시지요.
오늘은요, 이 세 가지 응답 중에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한다 했잖아요. 이제 눈치채셨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할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yes. 두 번째, no. 세 번째, wait.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뭘 할 것 같습니까? 예? 아까 설교 제목이 뭐인지 기억나시죠? 예, wait. 그죠? 기다리는 것 관련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을 지연시키실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일을 지연시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저도 그 말이 참 공감이 되고 여러분한테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배움이 되었어요. 첫 번째는요, 불순종으로 인한 지연이에요. 따라 해볼까요? 불순종으로 인한 지연. 네, 시편 81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거에 어떻게 공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필요를 얼마나 채워주기 원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소개해 줍니다. 그 중에서 10절에서 12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지연, 그러니까 이렇게 미루고 계시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시편 81편부터 한번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죠? 뭐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이 뭐예요? 기도하고 받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입을 크게 열고 받아라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도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더라. 근데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지연하신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최선의 것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한 행위로 그 공급하는 라인을 스스로 끊어버리셨어요. 그 결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것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하잖아, 안 되잖아 이러면서 더 완고해진 거죠. 하나님은 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왜 내 생각대로 역사하시지 않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심각한 재정위기 속에 신음하는 어떤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 필요를 채워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는 걸까요?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왜 도대체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힘겨운 싸움과 재정적인 문제를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는 몇 년 전에 이 11조를 중단했어요. 근데 우리 중에는 11조를 중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하고 11조는 다른 문제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죠. 11조 문제보다 근본적인 사실은 순종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풍성하고 흘러넘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 11조와 헌금을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직접 관계가 있지요. 11조와 헌금을 하는 것을 일부러 중단했다. 11조 평소에 하던 사람이 이제 형편이 좀 상황이 그렇고 어려워가지고 내가 11조를 좀 멈춰야 되겠다. 이거라도 좀 써야 되겠다. 이러고 마음 먹었을 때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내가 드리는 11조를 좀 아껴보겠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이 재정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마음먹은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가 내 노력으로 나의 이 재정적인 상황을 풀어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11조를 드리지 않고 재정적인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 모순이잖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해놔놓고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재정적인 필요를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해놓고는 경제적으로 복음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가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로 의심으로 인한 지연입니다. 해볼까요? 의심으로 인한 지연. 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런 말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그러나 라고 뒤에 사족이 붙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데 그러나 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나가 이끄는 기도는 왜 그런 기도를 할까요? 마음에 일말의 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장치. 뭐예요?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것은 반드시 나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해놓고는 그러나 안 주신다 할지라도 혹시 저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로 그렇게 하실지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주고 후짓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 주신다 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뭐라는지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 뭐예요? 다 주신다 라고 해놓고 마음에 그런데 안 주시면 어떡하죠? 믿고 갑니다 하놓고는 그러나 이래 됐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같이 7절 읽을까요? 같이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는 수도 없이 의심의 사족이 달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채워주지 않으셔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심. 굉장히 믿음 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의심이에요. 하나님, 이제 이것이 제가 진짜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필요를 체험받고 싶어 하는 것은 저의 욕심은 아니겠죠? 의심.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도 된다고 하셨지요.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구해도 될까요? 의심.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유는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신뢰하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의심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조종시도에 대한 지연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조종시도. 이 조종한다는 것은 문제들을 혼자서 움켜쥐고 자신의 노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내가 이렇게 조율을 하고 조종해보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까지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애쓰면서 하나님 딱 요 순간에 딱 역사하시면 돼요. 하나님 바쁘시니까 제가 상황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딱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와 준비 다 해놨거든요. 내일 비만 안 오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 다 준비해놨거든요. 이제 전화만 걸어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 또 하나님 내가 이거 상황을 다 해놨는데 딱 그 사람만 오게 해주세요. 이거 뭐예요? 내가 상황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딱 조정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할 때가 있죠. 하나님까지 통제하고 조정하고 애쓰면서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일어나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들과 씨름하다가 지쳐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 대신에 행동해버리죠. 사람들은 자기 상황, 사람들, 사건들을 자기 시간에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서 조작하고 자기의 필요를 해결해 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결국 하나님이 없이 행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필요들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경우도 그렇죠. 왜 도둑질합니까? 기다리기가 너무 바쁜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기다리기 힘든 거예요. 왜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많은데요. 혼전 성관계 하면 안 됩니다. 좀 참으세요. 기다려야 돼요. 그죠?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도 그죠? 마찬가지. 좀 기다리면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죠? 좀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리고 에이 하고 또 딴 회사 가. 또 뭐 꼼수를 어떻게 써보려고 하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시간에 채우도록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조정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그릇된 동기에서 오는 지연이에요. 해볼까요? 그릇된 동기에서 오는 지연. 때로는 우리가 가진 합당해 보이는 필요들이 잘못된 동기에서 출발한 것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의 목적이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거나 또 악한 의도가 섞여 있다면 그 구함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암 환자가 계시는데, 하나님, 이 암 환자를 낫게 해주시면 우리 교회가 이 경산에서 소문이 쫙 나가지고 부흥할 것 같아요. 암 환자를 낫게 해주세요. 암 환자 낫게 하자는 거 참 좋은 기도잖아요. 근데 동기가 불순해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세요? 부흥도 하나님이 주시고 암 치료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동기가 불순하잖아요. 하나님, 암 환자.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한 건 아닌데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있었는데요. 어떤 이 암 환자가 낫는 것을 목회에 아주 이렇게 돌파구로 생각하는 그런 유혹이 와요.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거든. 그래서 막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교회 전체가 그분 병이 나을 것처럼 또 나을 거라 확신하고 매일같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에 찾아가서 기도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때 충격은요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가 그와 비견될 만한 이야기들이 참 많죠. 뭔가 내가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걸 응답해 주시면 이런 일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목적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릇된 동기에서 시작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도록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끊어내고 저것도 끊어내고 다 그릇된 동기들을 다 제거하시고 나서 아이고 내가 할 방법이 없네요. 그때 역사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그릇된 동기로 인해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필요들은 교만하고 또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욕심과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는 동기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합당치 않은 필요로 인한 지연이에요. 여러분의 필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습관처럼 기대하고 있는 어떤 필요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대중매체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상품과 서비스 광고를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동기를 품게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실제로 필요한 것이 아닌 그저 필요를 충족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필요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이고 정서적인 필요들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세요? 그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태도로 자기 내면을 살피면 내가 필요로 했던 진짜 정서적이고 영적인 필요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정서적이고 영적인 필요를 먼저 채우고 나서도 물질적인 필요가 보이면 그것은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마음에 허함이 있거든요. 그 마음이 허함 때문에 젊은 친구들은 나도 연애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왜 연애를 하고 싶어요? 배우자가 아니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했으면 좋겠대요. 근데 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어야 되느냐? 이 필요가 있느냐? 라고 보면 뭐예요? 사실은 보면 마음의 허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도 몇 달 못 지나서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그 필요가 자기에게 진짜 필요가 아니거든요. 자기 안에 있는 진짜 영적이고 정서적인 필요가 있거든. 자기 안에 있는 외로움이라는 어떤 영적인 필요, 그 영적인 그 외로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으로 채워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술을 하고 담배를 하는 것도 그래요. 자기 안에 있는 채우지 못하는 것을 뭔가 채워야 되겠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필요들인 거예요. 근데 그 필요를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것으로 채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기도하지만 그것이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은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영적인 문제들. 그죠? 나의 안에 있는 진짜 감정의 정서의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도 필요하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주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의 것을 먼저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하라. 그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우리 안에 있는 진짜 허기진 것, 부족한 것, 그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발견하도록 하나님은 때로 응답을 지연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함으로 인한 지연이지.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을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통로를 스스로 차단하고 하나님 그 방법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근데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나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 사람 안 돼요. 그냥 하나님 하늘에서 그냥 떨어뜨려 주세요. 지금 돈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길 가는데 돈이 막 탁 떨어지게 해주세요. 나 누가 와서 나한테 돈 뭐 좀 줄까 이런 말하면 나 자존심 되게 상하거든요. 내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통로를 다 막아버리는 거. 하나님 이 방법으로 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저 사람이 주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언제 이렇게 주는 거 안 됩니다. 자기의 길을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거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도움을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움의 기회, 또 성장의 기회, 공급받을 기회, 선한 길을 걸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모두 활용해야 돼요. 공급하시는 방법이 우리 스타일이 아니고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이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나 이런 스타일로 응답 받는 거 싫은데 그 말은 뭐예요? 거부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안 됩니다. 그건 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별로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나의 교만은 아닌지, 미움이나 분노 때문은 아닌지, 불신은 아닌지,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완전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 딱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도 딱 내 스타일에 맞게만 딱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한 번도 그렇게 주신 적이 없어요. 뭔가는 좀 내 스타일이 안 맞아. 뭔가는 내 마음이 안 들어. 그래서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 응답인가? 진짜 하나님 응답 나 주시는 거 맞나? 아니 남들은 들어보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진짜 들어보면 좀 모자라게 주는 것 같고 좀 온전하게 안 주는 것 같은데 이게 뭐야?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가만히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가 생각보다 더 많이 줬다는 사람은요 별로 자기가 생각하는 스타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는 대로 감사하고 다 받았어. 근데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틀이 있으니까 뭐예요? 거기에 안 들어가니까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지연이죠. 하나님은 때로 특별한 계획을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죠.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2인자가 되게 했지요. 요셉을 통해 애굽과 세상을 살리고 그의 가족의 필요를 공급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을 지연하셨어요. 맞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상에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가진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그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내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 금광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금광석. 금광석 보신 적 있으세요? 금광에서, 그러니까 금광산에서 캐낸 금광석을 보신 적 있어요? 이 금광석은요, 보면 흙과 돌과 그리고 금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순금은 그냥 이렇게 금인데 거기는요 그냥 알록달록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금빛 나는 부분도 있고 까만 부분도 있고 노란 부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부석에 넣어서 정련을 해야 순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통로를 분명하고 순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과정 중에 한 가지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응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연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고 더 온전한 금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그 기다림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또 기다림 너머에 있는 나의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